기본의 지혜. 기본의 지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는 거예요. 돈인가요? 어떤 권력인가요? 어떤 능력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그 지혜를 갖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어떤 삶의 위기가 찾아오고 심지어 죽음의 고통이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거예요.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한 부잣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청지기는 불의한 자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자. 주인의 소유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낭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청지기에게 말합니다. 내가 듣고 있는 이 소문이 어떤 것인가? 너는 나와 함께 카운트하자. 시험을 하자. 그 말 하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왜? 자기의 불의한 일이 드러날까 싶어요. 겁을 내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주인이 나의 이 불의한 것을 안다면 나를 쫓아낼 것인데 그렇게 하면 나 어떻게 하겠는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그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 주인한테 빚진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가 하니까 나는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 50이라고 써라. 너는 우리 주인에게 얼마나 빚을 졌는가 하니까 나는 100마리를 주인에게 빚을 졌습니다. 여기 100마리라 쓰지 말고 뭐 50이라고 써라. 80이라고 써라. 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중에 주인이 그 사실을 알고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가 너무 지혜롭단 말입니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쫓겨난 이후로 자기 삶 속에 찾아오는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가진 이 불의한 청지기를 그 주인은 칭찬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예수님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배우라 그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기본 사람들이 가진 이 지혜도 마찬가지죠. 기본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도륙하려고 할 만큼 악이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불의한 사람들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정복당하여 이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던 이 기본 사람들이 우리가 이대로 죽을 수 없지 않은가? 이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날 길은 없는가? 꽤늘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떨어진 신발과 다 떨어진 옷과 곰팡내 나는 그런 떡을 준비하고 또 다 낡아 헤어진 가죽 부대를 준비해서 사신들을 세워서 여호수아에게 보냅니다. 우리는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인데 당신들과 화친 조약을 맺읍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이 사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이고 당신들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듣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당신들과 우리 화친 조약을 맺기 원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들 화친 조약을 맺어버렸어요. 3일 후에 이 기본 족속들은 저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정복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화친 조약을 맺고 도장을 찍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는 물릴 수도 없고 그들은 큰 곤란을 당하더라. 이 기본도 바로 그런 지혜예요. 이제는 여호수아의 군대에서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지혜를 발동해서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는 그런 이들의 지혜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여러 내용들이 있지만 이 기본 사람들이 가진 지혜는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진 지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멘.
우리는 다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우리들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지혜를 기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지혜. 기본 사람들이 가진 지혜는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9장 9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와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을 들으며 그랬습니다. 이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적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의 지혜는 어디서 발동하는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시편 111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지혜는 근원이 되어서 그에게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가?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이 기본 족속들이 취한 행동은 어떤 행동인가? 첫째로 하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다면 그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기본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길갈 전령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그렇게.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 교회 나오는 거죠. 이 교회 나온다는 그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교회로 향하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역대하 28장 9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를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릴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주를 찾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다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그 사람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기본 족속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큰 기적을 체험하고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을 듣고 난 이후에 그들 삶 속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가 나타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9장 9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그래요. 종.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장 9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또 9장 11절에도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오늘 여호수아서 9장과 10장에 걸쳐서 기본 족속들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에게 와서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종의 위치에 쓴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겸손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20장 26절에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얻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아멘. 누구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는가? 겸손한 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집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나타내는 반응이 뭔가요? 자기 구원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을 때 이스라엘 장군인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당신들이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렇게 구원에 대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9장 24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자기의 영혼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부탁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지혜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기본 사람이 가진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추구하는 지혜. 따르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추구하는 지혜. 화친을 추구하는 지혜. 기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즉 죄인들, 세상 사람들과 친구하며 짝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들은 자기들이 그동안 친구했던 가나안 땅의 원주민 사람들과 결별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는 누구와 친구하며 누구와 짝하며 사는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하고 친구하는가, 누구하고 짝하며 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사귀고 있는 친구가 누군가, 나는 어떤 사람과 지금 짝하며 살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 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들과 관계를 청산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나와서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길은 이 시대에 하나님부터 공급하는 지혜는 뭡니까? 세상주를 끊고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나는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는가? 나는 무엇을 친구로 삼고 이 세상을 지나는가? 보면은 내 자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 기본 족속들이 한 일은 뭔가? 첫째로 세상과 결별했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하실까요? 세상과 결별합니다. 세상과 결별합니다. 세상과 결별한다는 것은 세상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내용들을 내 삶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치 바다 위에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배는 바닷물을 자기 배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바닷물을 자기 배에 받아들인다면 그 배는 바로 물을 받아서 침몰할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세상주를 끊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세상과 결별해야 하는가? 세상왕은 바로 마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주관자는 누굽니까? 마귀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실체는 뭡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실체는 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친구하면 세상의 악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고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세상과 짝하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세상을 사랑한 자의 그 심령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까 보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자, 그러면 내가 세상과 결별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내가 미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는다면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과 친구가 되어 살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원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아, 그렇다면 곤란한데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두 개 다 사랑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속에 머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다스리는 어떤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마귀가 눈에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뭐 마귀가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의 가운데는 마귀가 있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조종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 사랑하고 그들과 친구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들과 관계를 끊고 이스라엘에 가서 여호수아와 하친 조약을 맺었을 때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당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호수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런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지금까지는 친구로 되어 있던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기본이 하나님 나라에 찾아가서 여호수아와 하친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이제는 그들과 원수가 되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미움을 받는다는 사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세상 사람인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브온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하친 조약을 맺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가나안 땅의 모든 여섯 왕들은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과 짝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세상으로부터 비록 미움을 당하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이스라엘 민족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과 화친 조약을 맺었을 때 이제는 그들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입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하친 조약을 맺고 난 후에 여호수아는 그들을 불러다가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 깃는 일을 하도록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나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어떤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사는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과 하친 조약을 맺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사람이라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공경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랬어요. 아멘. 세상에서의 첫날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한 날이 더 낫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가? 세상을 위해서 나는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가?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지혜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기본 족속들을 통해서 배우는 지혜는 위기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혜. 따라서 위기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은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을 만나게 된 사람들은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다가 아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본 족속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가나안 땅에 6 왕들이 연합해서 기본을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는 이스라엘 여호수아 장군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받아서 가나안 6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평안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기본 족속들이 가진 지혜, 삶의 위기를 만날 때 첫째로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부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하실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본 족속들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찾아가서 여호수아에게 우리가 지금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도움을 구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6절에 보면은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전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랬죠. 기본 족속들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장군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 도움을 구했을 때 하늘의 하나님이 그들의 입에서 내는 모든 말을 다 들으시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찾아 나와서 어떤 부탁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문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는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0장 8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기본 족속들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가서 도움을 구했을 때 하늘이 하나님 들으시고 여호수아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가서 가나안 땅 6쪽 왕들을 다 진멸하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내가 다 넘겼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를 만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 위기도 극복해낼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초자연 방법으로 도우신다. 따라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우십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도우신다. 여러분, 기본 족속들은 누굽니까?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여호수아 장군에게 찾아와서 항복하고 그들과 화친조약을 맺었을 때 하나님은 기본 족속들을 도우시되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10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서 10장 11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둥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어요. 첫째로 뭡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덩이. 따라하실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덩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본의 원수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박덩이를 내려서 기브온 족속들의 원수들에게 보복을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꾀로 내가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누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자기 어떤 수준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 도움을 베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우박덩이가 내려서 원수들을 공격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기브온 족속들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도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태양이 머물렀다는 거죠. 따라서 태양과 달이 머물렀습니다. 태양과 달이 머물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의 원수들 가나안 땅의 6 족속들과 이제 전쟁을 하는데 갑자기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다는 거예요. 해가 지면 밤이 찾아올 것인데 이제는 밤이 되면은 전쟁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을 향해서 소리 지릅니다.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너는 알량한 골짜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소리 지르니까 태양이 운행을 멈추고 달이 운행을 멈춤으로 이스라엘 진영에 지금 빛이 비춤으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여호수아 당시에 일어났던 이 전체의 운행 중단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달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이 기브온 족속들은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을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늘에 우박덩이를 내림으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머물러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달을 향해서 달아 너는 운행을 멈추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고 이럴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내 삶 속에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내가 저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고 한다고 태양이 멈출 것인가? 달을 향해서 멈추러 간다고 달이 멈출 것인가? 의심을 하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오라고 이럴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합니다.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태양을 멈추게 하는 믿음, 달을 멈추게 하는 그 믿음을 회복하고 내 삶 속에 찾아온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